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성찬하는 우리 박진우 형제 감사하고요. 참 나날이 일신 우일신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참 목회를 한 지 25년 됐는데 어떻게 25년 돼도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긴장되는 모습인데 오늘은 예배가 드리고 나면은 바자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날입니다. 행사 후에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빨리 끝내라 라는 마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마르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빼앗아 간대요. 빼앗긴다고 합니다. 대신에 말씀을 잘 심기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저는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답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잠시 접어놓고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를 계속 일산교회 온라인 교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도 오늘 그래서 그와 연관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많았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의인의 믿음은 무엇이다 세 가지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인의 믿음은 기도다, 그죠? 그리고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감사하는 것, 감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알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주제를 의인의 믿음은 바라봄이다라는 주제로, 날짜가 잘못됐는데 날짜를 안 바꿨네요. 지난주에 했던 걸 했는데 예. 의인의 믿음은 바라봄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죠?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 인류가 사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왜? 도대체 그 시작이 뭐였어요? 처음 시작은 뭔지 사탄이 이브를 속이는 말을 이브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라면서 의문을 던지는 그 말을 이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브가 했던 게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브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뭔지 그 나무의 열매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탄의 말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뭔지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쑥 훑어봤다라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사탄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유심히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탐스러워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사탄의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말을 듣더라도 안 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은 들었는데 안 봤다면 아마 잊어버리기 쉬웠을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걸 보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들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봤대요. 뭘 봤습니까? 앞에는 바닷물이 있는 걸 봤어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봤습니다. 그들이 봤던 건 두 가지예요. 앞에 갈 수 없게 막아놓은 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여기에는 그냥 점잖게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습니까? 난리 났겠죠. 난리 났을 거예요.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일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달리 반응을 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막혀있는 바다와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봤다면 모세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그가 볼 건 뭔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나는 그걸 보고 싶다. 그것이 모세가 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건 뭔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감사한 게 뭔지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믿음의 창시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예?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을까요? 맞아요. 안 보니까. 딴 거 보고 있으니까. 단순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건 뭐냐면요, 이 바라보다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야기는 뭔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선을 돌려서 바라봐야만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많은 뒷일을 생각해서 딱 2포인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질 수 있다. 결국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도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잘 믿고 있고 핵심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왜곡시킴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틀렸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핵심인데 사탄도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왠지 내 삶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추상적인 것처럼, 사랑이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희생인 것처럼 추상적인 걸로 바꿔버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변질시켜버립니다. 때로는 이걸 마치 십자가가 무슨 부적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걸이를 차기도 하고 반지를 끼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여동생도 예전에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무슨 집에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꼭 십자가 목걸이를 찹니다. 제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는데 병원에 왔을 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오빠 나 십자가 목걸이 했어 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십자가는 왠지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뭔가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리껴지는 것이고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거리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멋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폼나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를 지래요. 언제요? 언제 지래요? 날마다. 하루도 빼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지래요. 거리껴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날마다 지래요.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날마다 지라고 했을까요? 왠지 세상에서 십자가라고 하면은 뭐 억울한 일을 자기가 딱 짊어지고 가는 거. 차라리 여러분 그거라면은 질만해요. 왜요?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뭔가 동정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체제에 반항하는 사람들,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따라가는 것들을 뭔가 붕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진다면은 세상의 법칙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크리스찬은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 대단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남을 속이지 않으면 자기가 속임을 당한다, 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셨어요. 속이면 그냥 속이면 당하래요. 그게 낫대요. 거짓말이요. 뭔가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왠지 지위라 보이기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거짓말의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만 있는 유혹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짓말이라는 이 유혹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란하며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 라고 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요. 그냥 하루만 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지래요.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건지 그분이 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십자가를 온전하게 질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지게 되면요,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윤리적인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는 삶이 기쁨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인들 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봤던 사람들, 특별히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잘못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는 온전하게 지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현재 상황도 문제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는 걸까요? 나와는 다른 관점.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상황들,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였던 것은 무엇인지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본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그냥 내 눈으로 보면은요,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는 날씨를 좀 특이하게 이런 날도 좋아하지만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합니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저희 막 미르창으로 막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 커튼을 딱 열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와, 날씨 되게 좋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같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에서 이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교감 선생님 지금 되셨는데 교감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 20년, 25년 정도 이렇게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분에게 제가 여행을 같이 가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들리는 거, 눈이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거, 둘 중에서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만 안 들리는 걸 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눈에 보이는 거를 택하겠다. 그 대다수가 아니, 나는 들리는 걸 택하겠다. 소수입니다, 역시.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은요, 당연히 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는 걸 택하죠.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들리지 않으면요, 말도 못하고요, 더 답답해가지고 더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면요, 첫 번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들릴 때. 하지만 눈이 보이지만 못 듣는 분들은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었을 때에, 그때에 더 예민해지고 더 섬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 택하지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눈에 보이기만 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들리기라도 하면 상상이라도 하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눈에 우리가 보이는 거에 너무나 쉽게 속는데 사탄이 보여주는 것들에 너무나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되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목사지만 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힌트는 뭔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잠깐 드는 생각 아니에요.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하셨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보셨지? 이때 어떤 말씀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누굴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보이는데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장우정 형제가 구경지 자매가 안 보일 때 보고 싶을 때 어떡합니까? 출장 가서 안 보일 때 보고 싶어 어떻게 해요? 영상 통화 안 돼. 사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눈 감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생겼지.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생각이라는 게 데이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장우정이가 구형자매를 몰라. 보고 싶은데 아는 바가 없어. 눈을 감았어. 그러면은 뭘 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려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생각하면은요, 내 생각만 해요.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랬을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는 무리를 걸은 게 아닐 거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는 병자 고친 게 아니, 고친 척했던 거야.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요, 예수님 부활한 거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닌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옛날 말로는 내가 복음, 누가 복음, 내가 복음 막 쓰는 거죠. 막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들으십시오.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공부할 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들고,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에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 들음이 뭔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면요,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번 잠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조소은 형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조회수가 목사님들 조회수보다 훨씬 높아요. 목사님들 뭐 어쩌면은 뭐 한 70회, 100회, 좀 많으면은 200회 되는데 막 500회, 600회 막 돼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주중에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 가끔 들을 때 있거든요.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싶다면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만 한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쉬워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내가 생각해내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분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실 거야, 더 세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금식하면 들어주실 거야, 졸으면 들어주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온전하게 알고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십자가는 유혹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결국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하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분노했던 거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탄한 건 우리도 감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이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했던 반응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그런 겁니다. 단순해요. 삶이 점점 단순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컨퍼런스를 가면은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그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는 답은요,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뭐 기도해라. 되게 그거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켜봐라.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 감사한 거는 삶이 워낙 단순했는데 더 단순해지고 있어요.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되게 심오한 뭔가가 있는 것보다는 내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구나. 날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려 노력하는 거구나. 그분의 말씀을 내 날마다 읽는 거구나. 그분의 날마다 기도하는 거구나. 그분의 뜻을 내 날마다 찾아가는 거구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기뻐요. 많이 짐이 덜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 대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오늘 설교에 어떤 반응을 할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다 접어놓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했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 생각하고 그걸 알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보암직스럽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자에서 내놓는 음식이 그렇게 보인다고 사탄이 주는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